안녕하세요. 2024년 7월 7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감기에 걸렸다가 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목소리가 좀 바르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좋은 소식이라면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신이 나고 듣는 사람들도 아주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화이팅! 이제 이런 설교 내용을 들으신다면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분들도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안 좋은 소식이라면 이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 또 듣는 사람들도 놀라고 당황스럽고 또 그런 안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무겁고 힘든 소식이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곧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또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든든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그 남유다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기 전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저런 놈이 다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저런 놈 그냥 두면 안 된다. 별의별 안 좋은 소리를 다 듣고 또 엄청 조롱과 협박과 폭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고 또 그렇게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그렇게 잿더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하는 자신도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이제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남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 예레미야 4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행위와 더러운 소행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셔서 여러분의 땅을 오늘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놀람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법과 규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 같은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던 남유다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저지른 그 악행, 가증한 행위, 그 더러운 소행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남유다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우상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제1원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기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도 분향을 했던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그대로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대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초리도 드시고 또 매도 때리시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여러분 자라면서 언제까지 부모님께 매를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잘못했을 때 좀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직 모든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 시기에 제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혼이 나고 매를 맞았던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매를 맞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남유다를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궁극적인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 버려두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고 절망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하게 심판하시더라도,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들의 미래가 있고 또 궁극적인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원망하기만 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한번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모습이 없을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어떤 부처상이나 어떤 신의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든든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요즘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런 나의 모습이 없는가, 그런 나의 마음은 아닌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무런 감동과 감격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초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느덧 2024년에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 7월 1일부터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저랑 제자반 같이 했던 집사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시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함께 새벽 기도회 시작하시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의 그 길로,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리와 군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며 또 우리와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빅픽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남유다를 온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시간을 당할 때에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되고 오만한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든든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